이한이랑 태준이 어서 가세요. 네,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한 얘기 6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제목이죠.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장소와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바울은 로마 수비대가 체포해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를 죄수이지만 보호하고 있죠.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서 아주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로마 천부장, 로마 전체 군대 책임자인 천부장 편에서 보면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전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막 들썩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는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이걸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게 좀 풀어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고 또 벌을 줘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 제대로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래서 유대인 그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을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예, 70명으로 구성된 이제 일종의 카운슬,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실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가 사형 언도를 받았죠? 사실 한 30년 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죠. 그 산헤드린 공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리더들은 벼르고 왔겠죠. 칼을 갈면서 이제 이 바울을 이번에 재판에서 아주 그냥 끝장을 내서 확실하게 한번 이 사람을 이제 처단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모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앞에서 이 공회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아요. 네, 그 70명이 자기를 신문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아직도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진심이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떳떳해요, 굉장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요. 근데 이 말에 대제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책임자죠, 대제사장. 이 사람은 또 성전에서 드린 예배 책임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본문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우리 학사형제 읽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야, 제 입을 좀 때려. 바울의 입을 때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재판장이 그 피고가 앉아있는 그 옆 사람한테 피고 입을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이제 참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격이 안 좋았다 그래요.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이제 아부를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탐심이 강했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참고 그냥 한 대 때리라고 한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유대교의 성전 예배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는 걸 보면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아주 그냥 정당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입장이 뭡니까? 그 재판 자리에서 잘못하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이제 그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변호하는 건 뒤로 지금 미뤄두고 그거 한 말을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모인 70명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기회조차. 네. 근데 이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들을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바울을 그냥 고소해서 벌을 더 높게 줄까 이런 쪽으로만 가득하니까 바울이 이거 도저히 뭐 이렇게 빈틈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복음을 좀 내밀고 듣게 할 텐데 너무 이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70대 1로 논쟁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근데 그 공회원들이 그 구성원들을 보면요. 자, 구성원들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은 숫자의 나머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것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유대교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한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 리더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그런 분파죠. 근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모두 어느 파죠? 사두개파예요. 참조로 알아두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일반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인데 리더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두개파 이제 사두개파가 좀 더 많고 그다음 바리새파도 있고 하니까 두 파가 있으니까 지혜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절 바울이 한번 한 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다가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맞죠? 바울이 바리새인 맞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정말 뭐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 출신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은 좀 관심을 저 친구 바리새인이었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했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서로 싸우게 돼요. 이제 성경의 설명을 보면 자, 이 두 파를 다시 보면 사두개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확한 부활을 믿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활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는 장면을 보면 거의 목을 내놓고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살벌하게 싸우거든요.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에 목을 내놓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리죠, 교리. 자기들의 교리, 사실은 자기 집단의 교리입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 자기 집단의 명예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두 파 사이의 싸움이 격렬했든지 잘못하면 바울이 둘 사이에 끼어서 찢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이 안 되겠다. 저 바울 빨리 좀 빼내. 그래서 바울을 건져내서 영내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죠. 자, 다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가만히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거는 맞죠, 바울이. 그 위기를 모면한 걸 보면. 근데 이 말이 그러면 단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지에 불과한 거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 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워낙 중요하니까 자, 다시 앞을 보시고 이번에는 좀 큰 소리로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나는 재판을 받아도 좋고 사형을 당해도 좋다. 뭘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소망, 이 소망을 위한다면 나는 내 목이라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그 위기를 넘기고자 그 이유 때문에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겁니다. 자,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나죠.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에 목을 내놓고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싸웁니까? 예, 자기들의 교리, 자기 집단의 교리, 자기 집단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명예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죠. 누구를 위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가?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광과 유익과 명예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과 관계된 것인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아직 죄수의 몸이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답답합니까? 근데 이런 답답함도 참 힘들지만 바울 편에서 보면 또 하나 답답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에서 무슨 회당에서 전한 건 아니지만 어디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이방인의 뜰 그 위에 있는 계단에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저런 이단 저 죽여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70인의 리더들한테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알리려고 했는데도 그들도 너무나 반응이 차가웠어요. 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싸늘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일에 열매가 있나?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드물게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자, 11절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셨고 여전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니 안 믿니 이렇게 논쟁하는 중에 주님은 실제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열매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유대인들은 난공불락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나를 위해 나의 증인으로서 네가 잘하고 있다. 담대하라고 격려하시죠.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힌트와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 그랬죠?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네, 명령이고 또 동시에 약속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구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 그리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물론 고난은 있지만 주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확인된 거죠. 물론 여기서 참 하나 아쉬운 것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모든 고난에서 너를 다 건져주고 감옥에서 너를 꺼내주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 이제 아닌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당장 고난을 면해주지 않고 당장 어려움을 제거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어떤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린 담대해질 수 있고 훨씬 더 큰 분명한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까 전한 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뭐 부활을 그냥 원론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는 않았죠. 예. 물론 이제 그중에 소수가 나중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예수님 부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얘기하기가 쉽나요? 예, 예수님 부활 얘기하면 어떤 사람 취급받습니까? 예, 참 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죠. 예, 표정이 싹 바뀝니다, 보통. 저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지? 이상한 얘기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실제로 몬트리올이 예, 크리스찬,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이 비율이 너무 낮아요.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이, 오늘이 11월 27일이죠. 근데 11월이 저희 가족한테는 좀 슬프고 잔인한 달이에요. 특히 제 아내에게 좀 그런데요. 제 아내가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좀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이제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제 아내가 12살이었을 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스트로크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11월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2002년에 저희가 캐나다로 왔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제 아내의 그 작은 오빠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몇 주 만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었고 이제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11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때로부터 또 몇 년 후에 11월 어느 날 제 아내의 그 외숙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와 이제 만날 수가 있어 몇 번 교제를 했고 참 이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예, 미국에 좀 일찍 건너오셨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저희를 잘 대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팔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이제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패스 수술을 급히 해야 된다는 이제 통보를 했고 가족들이 동의를 했을 때 이제 트리플 바이패스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네, 믿음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걸 믿지만 어쨌든 11월에 제 아내 외삼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또 11월에 돌아가신 분들이 또 여럿대요. 네, 최근에 저희 가정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 가정이 한 분 계십니다. 김재우 선교사님이라고 6월 달에 저희 원래 기도회에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오셨죠. 알버타주의 에드먼튼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귀한 사역을 섬기시는 분인데 2주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막 하루 전, 이틀 전까지 서로 막 카톡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진짜 갑자기 그냥,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이었죠. 제게도. 죽음이란 게 참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죽음 때문에 뭘 못하든지 아니면 죽음 때문에 뭔가 집착하고 하고 있든지 죽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어떻게 이 불청객을 피합니까? 근데 만일 바울이 한 말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활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맞는 얘기라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사실. 예.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이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믿고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역사적 사실이 맞아요. 아직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여러 고난도 당하고 좋은 일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심장마비 걸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초연할 수 없고 다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질병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게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 자, 크게 앞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물론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말씀이 또 어떤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참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참 안 믿어지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이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그냥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그냥 믿는 걸까요? 아니면 증거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이게 맞는지 한번 조사하고 찾아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이든지 뭐든지 다른 책이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지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다들 그냥 쉽게 믿으신 분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사고 넘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찾으면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분이 쓰신 이제 책을 참조해서 보면 이분이 정말 아주 아주 명쾌하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밝힌 책을 쓰신 분인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고 학자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증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페이지를 그대로 두고요. 자,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새로운 세계관의 폭발적 성장.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관이란 게 뭐죠? 세계관. 세계관이란 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관점이잖아요. 불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유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렇죠? 우리 동양 쪽으로 보더라도. 근데 불교와 같은 종교가 전파될 때 보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거쳐서 일본으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한국이 불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까지 가는데 한국은 불교의 영향을 안 받는다. 전혀 불교의 흔적도 없다. 불교의 세계관이 한국 땅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예, 세계관이란 건 그렇습니다. 종교나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거는 다른 데는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갑자기. 이웃 나라들에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신 그 직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자들도 부활한다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면서 부활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랬고 터키, 소아시아에서 그랬고 그리스까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는. 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지금 말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겁니까? 아니면 몸까지 부활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함께 부활했죠.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옛날 몸과 똑같은 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몸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bodily resu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bodily resurrection. 예. 몸의 부활인데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음식도 드셨고,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도 있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과거와는 다른 몸이었죠. 어떻게 다른 몸이었습니까? 벽도 그냥 통과하고, 그런 어떤 이 땅에는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영적인 몸이었고, heavenly body, 정말 그런 어떤 하늘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거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놀라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사인이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우리의 몸이죠. 그 몸에 대한 하나의 사인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런 몸의 부활이라는 컨셉이 그 당시 세상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건 들어두시고 기록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어떤 문화가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 휩쓸고 있었죠. 가장 강력한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문화가 워낙 언어와 문화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의 이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 세계관 중에 몸과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몸이 선한 겁니까? 영혼이 선한 겁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몸은 악한 것입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이 왜 악한 겁니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심에 시달리고 서로 미워하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병에 걸리고 그 몸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생각했죠?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좋은 것으로 봤어요. 비로소 죽으면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크리스찬들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몸의 부활을 그럼 크리스찬들이 지어낸 게 아닌가, 지어낸 교리가 아닌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교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의논해야죠. 논쟁해야죠. 보통 수십 년 내지 10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믿는 자들도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거다라는 이 몸의 부활에 관한 이 세계관은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직후부터. 어느 크리스찬들은 다 똑같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만들어낸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뭐지? 아, 부활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자,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복잡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했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는 어디에 있죠?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거다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예.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우리 읽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구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죠. 세계관이 바뀌었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완전히 이 자리에서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 인생을 완전히 거짓 것에 바쳐서 완전히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이, 작은 증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11월이 그동안 참 11월이 저와 제 가족에게 참 슬프고 우울한 달이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은 11월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